안녕하세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스피릿 웍스입니다. 지금은요, 간단하게 질의응답 하나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강도는 날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네. 어, 우편 강도가 이제 날로 구원받았다.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인정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을 겪고 자신은 아주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하면서 이제 많은 의문을 좀 푸는 분들이 계시죠. 이 부분을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편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시는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시면요. 이 우편강도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서 나옵니다. 각자 내용이 미세하게 좀 다르게 적혀 있는데 빠르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은 이제 27장 38절에서 44절인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38절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리고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7에서 32절, 자 27절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조롱하거든요. 이때 32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주위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조롱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요, 상당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거란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내용이 많이 다르죠.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 그걸 이제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우편 강도만 갑자기 말을 바꾸죠.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우편강도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형은요, 당대의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하급, 가장 저질스러운 범죄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한 번씩 다 이제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네. 아니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 여러분이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장 하찮은 취급을 받고 가장 나쁜 형벌로 이제 수감받는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뭔가 다르고 달라서 구원자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이제 재산이 다 없어져 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요. 노숙을 했는데 같이 이제 노숙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동일해. 다 노숙자인데 한 명이 상당히 달라 보여요. 노숙자지만 노숙자 같지 않은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져.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이런 것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편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구원자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잡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아까 말씀 구절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원이 좀 배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 될지 또 말씀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우선 1절부터 8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을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되게 이 말씀을 처음 보게 되면 이게 살짝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다들 일하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만약 내가 하루 종일 일했어. 그랑 받는 게 똑같다.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됩니까? 어때요?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좀 쌓여 있었어요. 좀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로 남아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어제 좀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과 말씀을 보다가 이 부분을 다시 읽었는데 그 해답이 풀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즉, 내가 미리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가, 좀 나중에 부름받고 주님과 동행하던가,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이시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온 자, 나중 들어온 자, 구별 없이 그들 모두에게 천국에서 함께
그 약속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춰서 이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든 늦게 온 자든 모두 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 천국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비유에 넣으신 겁니다. 여기서 이 먼저 온 자들 있죠? 이 먼저 온 자들이 천국의 부름을 먼저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집주인을 원망하기까지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이 먼저 온 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따랐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뜻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 창조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선을 넘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자들의 상태가 딱 드러나요. 집주인을 원망하고 선하게 행하는 집주인을 악하게 보는 상태, 이런 상태로 빠져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먼저 온 자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자기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고유 권한의 영역이라는 것과 우리가 먼저 온 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릿웍스였습니다.